이제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다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바이크라인데요. 그가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가장 오래된 역본 70인역이라고 하지요. 그 70인역 성경은 레비티콘, 즉 레위 지파의 관한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은 레위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독할 때 가장 넘기 힘든 장벽, 바로 레위기지요. 아직도 레위기를 넘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제사법이나 수많은 율법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읽어 넘기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기록 목적이나 그 중심 교훈을 이해한다면 레위기가 조금은 쉽게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 각 권의 성경은 그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택이 주제였고요.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속, 즉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훼손된 우주성전,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선택받은 사람들과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우주성전 회복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시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결, 즉 거룩이 그 중심 주제입니다. 조금 더 풀어본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 구원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건축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게 되었지요. 레위기에 와서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통성명하고 이름을 서로 주고받고 친구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지요. 그렇게 통성명하고 친구합시다. 이렇게 하면 저절로 진짜 친구가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다음엔 자주 만나고 또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면서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대하면 결국 둘은 좋은 친구로까지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백성도 당연히 거룩해야만 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주의해야 할 지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편안한 예배, 편리한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부득불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예배도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유의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11장에서 27장은요, 올바른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즉, 레위기의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것에 있는 것이지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사람은 특별히 거룩에 대해 더 조심해야만 합니다. 레위기에 그토록 복잡한 제의 규정들이 소개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 제의 규정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만 할까요? 감사하게도 레위기를 비롯한 구약의 이러한 수많은 규정들은 오늘날 우리는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의 규정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했고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물도 필요했고 특별한 절기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빠져도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네 가지 필요들을 다 충족시키신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예배, 또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성경은 구약과는 달리 신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곧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에서 성막 혹은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 신자들 안에 직접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성전이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약의 신자들은 어떤 특정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만 합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선별되어 거룩해졌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기 위한 거룩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엄중하게 또 두렵고 떨림으로 규례들을 지켜야 했는지 아찔할 정도입니다. 이에 비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에 대한 집념이나 열의는 얼마나 피상적이고 자기 편의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파괴적인 힘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늘 경각심을 갖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사명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구약 시대에는 죄로 인한 오염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오염으로부터의 분리, 구별을 뜻합니다. 오염원이 거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또 그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것을 거룩한 삶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하시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때론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지요. 관용하라 하시니까 타인의 잘못을 비판하기보단 너그럽게 넘어가 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보단 때론 침묵하고, 또 때론 억울해도 그냥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출입 금지라는 경고문이 교회마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지요. 며칠 전 한 음식점 출입문에 붙어 있는 안내문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 관계자분들은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완곡하게 부탁하는 논조로 안내문을 써붙였지만 교인들은 식당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 목동의 한 목사님이 보내주신 페이스북 캡처 사진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장면집에 배달을 시켰는데 장소가 교회라고 하니 교회는 배달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걱정스럽고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대면 예배가 코로나 확산의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일이라도, 혹은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때문이라고 비판을 하더라도 한국의 모든 교회는 코로나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만난 교계 지도자들이 대면 예배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변하기보다는 자금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린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사랑하기에 우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주신 이웃을 사랑하기에 우린 예배의 방법을 잠시 바꾸었습니다. 누군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배를 중단하거나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아무리 예배란 형식을 빌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입을 모아 찬송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이웃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길 바라십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